지난 주간 이제 우리가 다니엘 규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또 간증을 해주시잖아요. 그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제 김마라나타 선교사님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김한효 이제 목사님 설교가 사실은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의 말씀이 또 이제 좋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중동 쪽에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성형 수술을 그 지역들도 이제 하는데 한류가 굉장히 막 이렇게 거기도 열풍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 성형 수술을 그분들이 할 때 한국 사람처럼 해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눈은 조금 작게 이렇게 좀 찢어진 눈에 코는 좀 낮고, 그 사람들 이제 코도 이제 뽀똑뽀똑하잖아요, 중동서.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웃으시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게 뭔가요? 조금 더 나은 모습, 좀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거울을 볼 때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요거 조금 요것만 좀 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때로는 성형수술하는 분들도 있고, 성형수술이라고까지는 좀 못하지만 살짝 좀 터치하든가 한번 찝든가 그런 것들 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단 이후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저는 고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얼굴의 외모가. 저 정도면 남자답게 생겼고, 저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뭘까요? 머리숱이 조금 적은 게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그래갖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아쉽고 나머지 외모야 이 정도면 체격도 남자답고 좋지 않은가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만족하며 나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때로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신경 안 써 보이겠지만 나름 이전보다는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쨌든 향수도 좀 뿌리고 막 그래요. 이거 그거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 로션도 안 발라요, 평소에. 선크림은 고사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려고 나름 애는 씁니다만 겉에 드러난 모습을 가꾸는 것도 더 좋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겉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후패하고 결국에는 돼 있죠. 어제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그 쌍꺼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피곤할 때만 한쪽 외 쌍꺼풀이 졌던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탄력이 줄여들고 처져갖고 쌍꺼풀이 자동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쌍꺼풀 수술도 안 하고. 근데 결국은 뭐죠? 몸이, 육체는 아무리 관리하고 뭐를 바르고 해도 결국은 늙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인간의 외모와 모습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완벽한 한 인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의 겉모습은 평균 이하로 보여지죠. 그렇죠? 평균 이하. 성경에도 보면 흠모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대단히 멋있어 보이거나 되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으며 사망 것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마귀가 우리들의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고자 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힘을 가질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죠. 또 능력을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개발을 하고 능력을 개발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완벽할 수 없나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식욕이냐 성욕이나 명유욕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방법이 물론 그렇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근데 그 방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완전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또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처 복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로 타락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한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를 자신을 되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모양으로 가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욕망, 야망, 욕심, 그것들에 다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해 줄 수는 없죠, 물론 그렇다고.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했죠. 성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모습으로 가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벽해질 수는 물론 없어요. 영화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뭘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이었고, 세례 요한은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부럽고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별로 살고 싶지는 않아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검소하게 청렴결백하게 그렇게 강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말씀 앞에 또 그 외침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리가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할 거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분이 오실까? 근데 오신 분이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돈도 없고 유다나 베들레헴처럼 도시도 아니고 시골 총구석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다라고 하니 직업도 뭐였죠? 목수잖아요. 뭐 내세울 만한 없는 그 한 사람이 이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그 곳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틈 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냐?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세례 요한의 반응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은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도 사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이 메시아냐고 한번 되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명확하지 못했던 게 물론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을 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의식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죄가 없음을 아셨어요. 모든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좀 하면서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의를 위하는 것, 의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의를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됐나요? 훼손이 된 거예요. 손상이 입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 세계가 다 뭐하게 된 거예요?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형상의 어느 정도의 모습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그러져 버린 상태가 바로 우리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인 거죠. 그래서 손상된 이 하나님의 의를 책임질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죽인다고 하는 의미의 표시를 가지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뭘 예비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그 죽음을 예비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개인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된 자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 거예요? 칭의가 된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친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건널 수 없던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뭔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죠. 보통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뭔가, 이 사건이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뭔가를 하고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함께하는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또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제사장 취임 예식이다라고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견타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를 구속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개인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죄 짓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죄인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가 효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예요. 왜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에 드린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가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희생양이 아니냐, 그냥 개죽음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구속의 사역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의 옷을 적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시죠. 인간이 인간다움, 아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아까 좀 인간 얘기 좀 꺼내갖고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인간의 그런 참
그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신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16절에 보면 세례 받고 물에 올리실 때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설교 광고 얘기하면 읽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이 그 비둘기처럼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비둘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비둘기는 새 중에 온순하고 사람은 잘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한 비둘기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 비둘기 역할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전소구라고 있잖아요. 비둘기가 그 통신 수단처럼 이렇게 전달할 때 사용했던 역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오게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그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를 뭘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많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걸까요? 죄로 어두웠던 이 시대, 암흑과등 시대에 새로운 새 희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살구꽃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됐음을 알리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의미를 설명하기도 해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성전의 그 등대와 연결해 보면 일리가 있겠죠. 그러기에 이때는 어느 시대인가요? 더 이상 우리들은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거나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17절에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죠. 더욱이 인간은 인간에게 성령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부흥사들이, 일부 예배 때도 좀 강하게 제가 좀 얘기는 했는데, 성령 받으라고 막 더 집어 던졌잖아요. 막 성령 받으라고. 미친 거죠. 미친 거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인증한 거예요? 성령을 도구로 얘기했던 거예요. 능력과 권능으로만 성령 얘기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과 사역들을 하시는 일들은 능력은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가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가요? 열매가 중요해요. 은사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가정들이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성령을 줄 수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사실은 있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주고받고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단언하건대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반역의 기질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불순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가 4장에 나오나요?
사실은 앞에 그 한번 끊을 거 그랬어요. 설교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시험 받으심이 나오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시험 받으심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막 죽을 것처럼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죠?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떤가요? 살이 쪽쪽 빠지고 그냥 아주 노릇노릇하잖아요. 예수님도 괴로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근데 왜 시험을 꼭 받아야만 되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친히 겪으심이 나타나게 되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첫 아담이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둘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죠. 어쨌든 간에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시험을 받게 돼요.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뭐 조금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미혹했죠.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또 해야 될 것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이게 있냐요? 돈 욕심 있죠. 이성의 성적인 욕심이 있고 유혹이 있고 분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험하는 마귀의 방식은 좀 복잡한 것들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험은 먹을 것에 관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면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하면 되지, 못하러 떡으로 바꾸라고 해요. 두 개 가지고 걸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왜 굶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지금 이렇게 괴롭고 지금 이 땅에 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과 힘을 누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의 무슨 연약함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능력을 발휘하셨지, 본인이 피곤하다고 그 힘을 쓰지 않고 배고프다고 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건 본인의 사역들, 이 땅에 오신 인류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을 발휘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주셨을 때 강야에서 뭐 했나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괴로워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강야에서 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직장생활을 하고 뭔가 일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때로는 걱정을 하죠. 실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이런 상황들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뭔가를 네 힘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시험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의 설명을
틀어지고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도 뭔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귀가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세요. 뭘 시험하는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뛰어내리시면 예수님이 떨어져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안 죽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안 박을까요? 못 박죠. 제가 만약에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고 천천히 내려오면 저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눈 마주치는 것도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하늘에 천천히 내려오면?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마귀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웅심리죠. 그럼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이적들이 나타났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갈 일이 없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들이 영웅심리가 있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 들으면서도 들었던 얘기긴 한데 자신의 고난이, 고통이 때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였다는 것이 내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도취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기를 끌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인용한 구절들을 왜곡했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뛰어내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또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원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죠. 말씀에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딜을 하든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된 것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뭔가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서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또 뭐죠?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천하만물. 8절 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짓이죠. 뭐 다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교활함과 거짓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게테의 소설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유명해지는 대가로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기로 약속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이 세 번째 시험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시험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왜 무서울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인성적인 마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너무 괴로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단순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그러니 사단은 뭐를 그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되지 않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을 받으심이 아니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 마지막 시험의 때로 어찌 보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흔들 수 있는 시험의 내용이 바로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10절에 얘기하나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한 시험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사실 우리야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없고 떨어지면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이.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쉬운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쉽고 편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유혹의 얘기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자꾸 얘기해요.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더 유능해져 보라는 거예요. 더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편안한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가 왕이다. 인간의 중심이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쳐서 말씀 앞에 쳐 복종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죠. 마귀는 그것을 잊고 마땅히 이 땅만 바라보고 살기 우리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듯한 말로 얘기해요. 죄가 아니지 않냐고 물어보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죄냐?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뭐가 죄가 돼요? 떨어지게 하는 게, 떨어져서 하는 게 죄가 되냐? 능력 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돌의 떡으로 바꾸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 천천히 내려오고 내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죄냐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죄 이거 아니냐 문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 번이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내 뜻을,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뭔가 달라고 말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자리에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거 백날 위치고 수행해봐야 신앙인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죠. 불교에 가도 그것은 똑같이 해요. 이슬람 가도 똑같은 행위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살기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큰 믿음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주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